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적들은 예수님을 향해 정말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적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어떤 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또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배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겠구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거구나, 이런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의 수혜를 입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의 눈만 떠주고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또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정말 뭔가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하고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와서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그 칠병이의 기적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을 때 그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로 근심하고 걱정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떡 하나라는 이 떡이 하나라는 이 자체가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것, 떡이 아닌 누구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를 알면 적어도 몇 개는 알아야 됩니까? 하나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는 아는데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그 정도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연거푸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생략된 하나의 질문이 있겠죠? 어떤 질문이 생략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또 혹은 그 엘리야다.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매우 놀라고는 있지만 그들의 수준에서는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냥 어디에 지금 여전히 얽매여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더 뭔가 더 많은 나에게 이득을 바라고 힘과 권력을 바라고, 그러니까 다 누구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온통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 무엇의 누룩에 지금 점령당해져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마음이 다 점령당해져 있는 겁니다. 다 거기에 이제 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도 여전히 그 수준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죠?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게 여겨지는 것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감당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엘리야 같아. 그러면 전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와, 우리 목사님 선지자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와, 저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로 보는 겁니까? 뭐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라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는 다 쓰러졌죠, 그죠?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목이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더 큰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전에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 자기가 아무리 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목을 쳤다 할지라도 누굽니까? 이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하나에 쓰러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엘리야 아니에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힘 앞에 굴복당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실이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힘 앞에 굴복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의 힘이 제일 셀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의 힘이 제일 셀까요? 왕의 힘이 제일 셀까요? 아니요. 제일 힘이 센 존재는 납니다. 나. 만약에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안다면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빨리 누가 대답합니까? 아주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도 덧붙이지만 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 뭐 자세하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는 뛰어넘으신 분이죠, 그죠? 분명히 선지자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정도의 모습으로 이 정도의 일을 하실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고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들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리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자면 무리를 걸어왔다 풍랑을 잠잠케 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리들이 경험한 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같이 함께 경험했지만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거는 누구만 경험한 겁니까? 지금 제자들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다른 친구들은 얘기 안 했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자들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거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얘기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면 정말 우리는 그분을 온전하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정말로 메시아라면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분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제는 더 나아가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은 돼야 돼요, 그죠? 아는 것이 정말로 알아지면 무엇이 나옵니까? 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알아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살 빼야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모르시죠, 그죠? 그런데 그게 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메시아로서 드러나려면 거기에 따르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름이 필요하고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주님 따르시겠죠?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냐면 이 가이사라는 말은 그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이 그 황제가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그 지역마다 황제가 세운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 도시는 굉장히 깔끔하고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부터도 빌립보이지만 가이사라의 빌립보라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빌립보 가이사라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로마의 황제가 지정한 도시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고 화려하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황제의 동상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좋은 도시였겠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 가운데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좋은 도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 물론 울산 동구지만 어디가 제일 여러분 소득 수준도 높고 제일 젊은 사람도 많고 제일 좋은 도시인 줄 아세요? 그래요, 세종시예요. 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한 번은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나 저기나 비슷한, 아무리 잘 사는 도시라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종시가 우리 여기보다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 정도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로마의 황제의 열정이 깃들어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는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완전히 지금 눈이 휘둥그레지는 도시인 거예요. 화려한 도시이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굳이 지금 어디를 데려가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계속
막 들판 같은데 던져지고 그죠? 막 귀신 쫓아내는 데 있고 막 어부들 있는데 막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여러분들 찌들었겠어요 지금 그죠? 그 모습들이 막 아주 그냥 세련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5월 달쯤 되면 5월 달쯤 되면 우리 시내 나가면 방언진 사람들이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까? 시내 사람들이 딱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옷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여전히 두꺼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방어진이 추우니까. 시내는 따뜻하거든요. 거기는 반팔 입어도 우리는 반팔 못 입어요, 그죠? 나가 보면 압니다. 딱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촌놈들이구나.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 딱 가면 이거 생선 냄새 나고 그죠? 이 어부들 출신 갈릴리에서 온 이 촌놈들 어리버리 그죠?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성전 보고도 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언제 있었으면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언제쯤 이 이야기를 했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뭔가 눈이 막 떠지고 바로 직전에 눈이 막 떠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입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딱 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 딱 위대한 일을 해놓고 야 봤냐? 그죠?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같냐?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막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이러고 하면 여러분 더 위대해 보이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훨씬 위대해 보이겠죠. 안 그런가요? 제 생각할 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렵고 메마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호주머니엔 돈은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떠났는데 주님이 내 옆에 딱 계셔요. 그 진짜 구원자죠, 그죠? 없어도 찾아야죠, 그죠? 주님 없어도 찾아야죠,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되면은 뭐 신들 이름 다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메말라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광야에 던져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게 되냐면 메시아 찾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부흥을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네.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얘기했을까요? 와, 이 화려한 것. 예수님이 지금 쫙 빼입은 정장 입었을까요?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꾸미셨을까요? 막 샤넬 향수 냄새 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도시에 가서도 얼마나 남루해 보였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딱 서가지고 그 도시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저 빌딩 봐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와, 화려한데 주님이 보일까요? 화려한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빵도 많고 떡도 많고 그죠? 보리떡 아니에요, 쌀떡이에요, 그죠? 생선 아니에요, 스테이크예요.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가질 것 많고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잠깐만요.
넷플릭스 좀 볼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나 저기 유튜브 좀 볼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나 요거 좀 필라테스 좀 하고 올게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 십자가를 왜 못 질까요? 짊어질 게 너무 많은 거죠.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고 붙잡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를 붙잡기가 힘든 시대인 거죠.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 온전하게 진짜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나도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2절 말씀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 이 정도로 나와 있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닥치세요.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쉿 조용해. 그런 말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꾸짖는 거거든요.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나 예수님 그러면은 메시아 아니죠. 이 화려한 도시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주신 분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주님 죽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보려고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예수님이 구원자였을까요? 형식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고백은 달랐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급으로 본 것과 다를 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도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였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의 제자였는데도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온전하게 경험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 경험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도시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직 정말로 주 예수님이 진짜 전부이고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도 있고 화려한 도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구호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어디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